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 붐이 일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602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인구로 보면 1309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4%,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이 개였습니다. 545만 마리. 그리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고양이였는데 254만 마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작고 귀여운 그러한 반려견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참 예뻐하는데요.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아니면은 공원을 가다가 너무너무 예쁜 강아지를 보면은 주인한테 물어봐요.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러면은 들려오는 대답이 가끔은 저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은 정말 어린 아기의 얼굴인데 놀랍게도 나이를 들어보면은 어르신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형성숙이라고 합니다. 네오테니 유형성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물이 성체, 어른의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체, 어린이의 어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유형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소위 일명 베이비 페이스, 어린아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 신체 문제가 아니라 정신세계에 이 유형성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함이 유형성숙이거든요. 우리 정신세계에 이거가 소위 미성숙이 발달하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나이 먹으면 다 해결돼.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애 전체를 걸쳐서 발전하는 존재다. 발달하는 존재다. 탄생에서 죽음까지가 발달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에릭슨의 통찰 덕분에 이제 노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이해한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존재다. 깊어진 주름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낸 후 견고하게 살아남았음을 입증하는 훈장이다. 나이 드는 것이 에릭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이렇지 않아요. 나이 든다고 다 성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흥미있는 것은요, 뇌과학자들이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입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뇌 안에는 소위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가 뭐냐 하면은 뇌의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편도체가 어른이 되면은 대부분 성숙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보시는데 저게 13살 난 아이의 편도체 사진입니다. 녹색과 붉은색이 많이 보이죠? 저건 아직 미성숙한 세포를 의미하는 거고 푸른색이 보이죠? 저거는 성숙한 세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사춘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저 미성숙한 세포, 소위 녹색과 붉은색은 8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미성숙한 세포가 남는 거예요. 장년이 되면 대부분의 세포가 다 성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78세 이상의
돌아가신 노인 49분을 대상으로 편도체를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그분들 안에서도 미성숙한 세포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농담이나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정신적인 미성숙은 세대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죠. 어른아이. 겉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 같은. 떠올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겉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특징이 많은데 그걸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의존적이에요. 독립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합니다. 자기가 부모를 돌봐야 되고 또 배우자와 가족을 돌봐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로한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자기 성찰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성찰로부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꿈이 뭔지도 자기 목표가 뭔지도 전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이 조언하면 또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번째가 우선순위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과 이런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감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즐겁고 재미난 일 이걸 우선해버리고 말아요. 다섯 번째가 충동성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 계획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막 저질러 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되면 이제 충동 구매가 돼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타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정작 자신은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예리하게 지적하는데 아주 능숙하다 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의례와 변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적에 수시로 변덕을 많이 부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거가 있으면 그거는 의례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속극에 필이 딱 꽂히면 지금 막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속극 다 보고 갑니다. 약속에 늦는 거 I don't care. 연속극부터 보고 가요. 헌신을 꺼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재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가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자기 절제가 감정 부족하다 보니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돌파하려고 안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과민 반응 때문에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항상 보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작은 일도 이 사람은 크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다툴 때마다 항상 과거를 끄집어내요. 열 번째가 자기중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요. 평상시에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결국은 돈 달라고 뭔가 필요하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의 사항들을 들으셨을 적에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진하게든 옅게든 연관이 돼 있어요. 나이가 얼마냐? 얼마나 배웠느냐?
소득이 얼마 아무 상관없어요. 다들 한두 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이 세 사람은 데리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수제자, 예수님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한 다혈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적에 칼을 들고 말구에 귀를 내리쳤던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는 요한,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아네게입니다. 보아네게가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갈 적에 빨리 가려면은 이제는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립시다.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은근히 살짝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두 형제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은 저희 형제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점투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소를 많이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신적인 미성숙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신뢰를 예수님께 보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해서 가야바 대사장 뜰에서 재판 받으실 적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철석 같은 맹세 어디 갔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난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베드로는 그 가야바의 뜰에서 도망쳐서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배신. 그렇습니다. 이건 정신적 미성숙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숨어버린 제자들도 비겁하지만은 특히 베드로는 그가 받았던 사랑과 그가 보여줬던 신뢰를 염두에 둔다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배신자. 여러분 배신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믿음을 등지는 행위가 배신입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별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배신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마음을 열고 믿음을 준 사람이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다? 얼마나 큰 피해와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분노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배신자로 한번 낙인 찍히면은요, 그 사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배신이에요. 배신은요,
정신이 미숙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교활하고 최악의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의 상처는 그 어떤 상처보다도 너무너무 치유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배신감에 치를 떤다라고 해요. 치가 뭡니까? 이빨이에요. 이빨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중마고우한테 사기를 당하고 얼마나 분한지 이빨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것만이겠습니까? 피눈물이 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배신을 예수가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혐오에 맞지 않는 그 배신을 예수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배신 참기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배신당하면 원수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제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배신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놀랍게도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 안 하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를 잡아 죽인 땅입니까?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못 찌랬던 포악한 로마 병정들이 득실거리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당한 그들의 권력이 숨쉬는 땅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무죄인지 알면서도 예수에게 사형은 또한 본디오 빌라도가 숨쉬고 있는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다가 전부 다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머무는 땅입니다. 하나같이 정나미가 떨어지는 군상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40일 동안 이 정남이 떨어지는 세상에 계시더라는 거죠. 게다가 배반한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전부 이 사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11사도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와 배반자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색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보면은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배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배신의 사실을 질타하지도 않습니다. 질타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부활 안 믿어? 그것만 질타했어요. 제자들은요, 배신한 행동에 사과하지 않았어요. 미안해했다는 기록조차 없어요. 다만 이들의 반응이 뭐냐? 기뻐했다, 부활을 의심했다, 그래서 무서워했다, 이런 기록뿐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은 짚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은 짚고 한 번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치떨리는 배신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대신에 복음 전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주 비싼 새 차를 사셨는데 호기심에 그걸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막 큰 사고를 냈어요. 차가 반파가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구나.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지? 무서워가지고서 친구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에 며칠을 머물면서 아버지가 늑달같이 전화하실까 봐 핸드폰도 꺼놨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궁금해요. 핸드폰을 켜봤어요. 아버지가 수십 번 수백 번 전화했겠거니 놀랍게도 전화 한 통이 없어요. 더 불안해졌어요. 틀림없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셨을 텐데
근데 왜 전화 한 통 없을까?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갔어요. 안방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뒤에 벽장문을 열고서 봉투 하나를 꺼내세요. 이거 가지고 차 수리해라. 아버지는 일체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일체 얘기하지 않으시고 수리비만 지급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는 사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을 용서하고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네가 새롭게 일어서라 아들을 격려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아들 모든 것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질타하지 않고 사명을 언급하신 것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서거라.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무서워서 숨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부활의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정신적인 유형 성숙자들이었는데 이제 모든 세대가 세인트로 성인으로 존경하는 성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전통 교회력에서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강림절 직전까지 이 50일이 부활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저렇게 휘장을 그대로 놓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부활은 교회력에서 규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낭만과 좌절에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신으로,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출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미성숙을 넘어서 거룩함과 성숙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